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세운 왕, 메시아, 원래는 마시아흐, 기름 부어 세우다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초대 임금이었던 왕이었던 고레스, 주전 6세기경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런 사람입니다. 왕위에만 30년 정도 있었던, 부왕을 이어서 왕이 되고 그다음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제국들을 차례차례로 정복하면서 급기야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무찌르고 무적의 승리자로 등극한 왕입니다. 무려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41장, 44장, 45장, 46장, 역대하 36장, 에스라 1장,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포함한다면 구약성경에 참 예언된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가 없이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고 없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데, 이해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야 된다. 메시아의 후손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구원은 믿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믿지 못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위쪽에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불만을 품는 것과 같다. 자기를 만들어주신, 자기를 만든, 자기를 빚은 그 토기장이를 질그릇이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폐륜 자식이 자기 부모한테 왜 나를 낳았냐고 하는 것과 방불하다. 야, 놀랍죠?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다니. 그래서 이 왕족 출신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이것은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대드는 것과 같고 폐륜 자식이 부모한테 폐역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지만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약간 볼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들었던 것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 큰 믿음이죠. 그런데 그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똑같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빚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지 않느냐? 사람들이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 만드는 것, 천한 그릇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봤느냐? 하면서 바울은 우리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의문을 제기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것을 이방 왕의 손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 이방 왕이 고레스인데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인데 그 45장 1절에 딱 그렇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마시아흐다.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텐데 값없이 구원하실 거다.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개과천선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대제국 23개 나라를 정복한 외할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딸이 오줌을 누워가지고 온 세상을 삼키는 것을 보고 그 밑에 후손에게서 왕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삼킬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딸을 아주 허름한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고레스였거든. 고레스. 그 고레스가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 최대 강역, 당시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봤을 때도 이러한 전체, 중동아시아, 소아시아 전체 지역, 아프리카 북쪽까지 지중해까지 해서 포함해서 중앙아시아 거대한 제국을 이뤘거든요.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13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천한 자다. 그렇게 하면서 왔던 것처럼 딱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공의로 일으킬 거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오늘 말씀 전반부를 그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다.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일으키셨다. 윤리와 도덕적인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성실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그를 일으켰기 때문에 공의로운 거예요. 내가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나오는 아름다운 상태가 공의입니다. 정의는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사람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 보시면 8절이 참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8절 잠깐 같이 성경책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렇게 지난주 예배하고 이번 주 예배하고는 겉으로 보기는 이렇게 똑같은데 우리의 심령을 깊이 상처를 내고 핥히고 간 이번 주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이 의롭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로 함께 돋게 할지어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누리게 될 복된 세상을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상실한 세상에는 이를 설명할 마땅한 단어가 없는 거죠. 공의를 설명할 의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세상을 보지 못했으니, 관계가 깨지면 평안도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신뢰도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공의도 함께 소멸되고 만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무엇 하나 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그런데 그 모든 관계의 균열에 가장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요? 관계의 균열에 가장 심각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관계를 끊어내고 관계를 균열시키고 관계가 금이 가게 하고 관계가 망가지게 하고, 관계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심이 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건 많죠. 요즘 나도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정립이 안 된 시대입니다. 점점 더 그래갑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니까 정신이 분열되는, 정신이 분열되고 심신이 분열되고 영과 육이 분열되어 가지고 따로따로 노는. 그래서 속사람은 이미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겉사람을 아주 화려하게 꾸미려고, 아주 화려하게 꾸미려고, 겉사람에 신경 쓰고 겉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관계 중에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전에 올라와서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된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그 아름다운 구원 알아보는 자는 하나님이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평탄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늘에게 명하여 공의를 내리신다. 구름에게 명하여 비처럼 의를 쏟아지게 하신다. 땅에게 명령하여 구원이 싹나게 하신다. 공의가 돋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토대이며 성취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 나라가 의와 구원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보레스의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4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말은 정복하도록 도와주신다. 오른손으로 붙드시,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드셔서 정복할 정복의 왕, 무적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셨습니다. 열방으로, 열국으로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시고, 특별하게 왕들의 허리를 풀었다라고 하는 말은 열국의 군사력을 약화시켰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열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킨다. 왕들의 허리를 풀어가지고 허리띠가 내려갔으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는, 자기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푸셨다. 문들을 열고 성문을 그 앞에 닫지 못하게 하셨다. 공격 때문에 무너져서 다시는 문이 닫히지 않았다. 다시 한번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들의 말과 같이 공의와 힘은 철저하게 여호와께만 있다. 24절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고. 2절 말씀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할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레스를 얼마나 신실하게 도와주시는지, 자기가 세운 사람을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는지,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할 거다. 예를 들어서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서 멸망한 나라가 다시는 문을 닫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이 세상에서 생존할 제국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설 나라가 없다. 논문. 그런데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가 바벨론 나라의 성문들이 다 노수로 만들어졌다라고 역사 기록에 남기고 있거든요. 100여 개가 넘는 그 성문이 다 노수로 된 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노술 문으로 채택한 나라는 역사 이래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논문이 없습니다. 노수로 만든 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이 무겁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겠지만 밀고 나올 수도 없게 되니, 그럼 딱 지옥이 되는 거거든. 아무리 완전한 나라일지라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문이 열리고 닫히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고 골마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역사 기록 이래 노수로 문을 만들어서 성문으로 달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것은 바로 딱 그 이유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문짝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 기록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고레스를 위하여서 내가 논문을 쳐서 부수겠다라고 하는 말, 고레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게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우셔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거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다. 특별하게 3절 앞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레스에 대한 해석인데,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부요롭게 했는지,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 다, 사실은 눈에 나오는 보물은, 이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보물은 감추어진 보물과 비교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흑암 중에 감추어두신 그 보화와 재물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달고 다니는 그 보물과 보화와 재물은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보화와 재물하고 비교하면 보화 중에 보화가 누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세상에 가장 온전한 보물, 온전한 보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상의 왕국을, 이 지상의 지구를 몇 개를 쌓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대 불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특별하게 4절 말씀에 그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주어서, 칭호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돕도록 하십니다. 그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200년 전에, 다니엘이 성경책을, 그때 다니엘이 총리였거든. 총리가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에게 성경책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2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자기 이름이 기록돼, 자기 이름이 나오. 어디에 나올까요? 이사야서 44장 28절. 성경책 위에 자막으로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서 44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이 말씀을 읽고 전율을 느끼고, 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책에 자기 이름이 나오니, 자기 이름,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향한 이 전술을 펼치는데 강물을 마르게 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요. 강물을 마르게 한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제국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과학 기술을 쏟아 부은들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뭘로 이겼느냐면 물을 돌려가지고 물 높이를 낮춰서, 그래서 강물을 마르게 한 다음에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조서를 내리면서 에스라 1장 2절 말씀, 에스라서 2장 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고레스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자기 이름과 그 전술까지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또 한 번 더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오늘 말씀 중반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변에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힘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 그렇잖아요. 포로로도 끌려갈 효용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 노예로 잡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자, 그런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값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신약의 교회를 고레스가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고레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성읍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4주간 기다렸다가 성탄절을 맞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의와 평안이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절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짜 맞추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도 역사에 한 2-3명 정도 나오니까 뭐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겠는데, 이 성경 말씀, 이 고레스가 이렇게 에스라서 1장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거저 돌려보내.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렇게 에스라서 1장 1절은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그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진 하나 잠깐 보실까요? 뭔가요 이게? 옥수수 다 뜯어먹고 남은 뭐죠? 고레스 실린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의 조서가 기록된, 바로 이 조서가 기록된.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1879년 바벨론 유적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성경에 조서를 내렸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형박물관에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바벨론 제국 전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이 속에 내용이 뭘까요? 한번 잠깐 내용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레스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기구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곳의 원주민들을 모아 성전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이게 내용입니다. 아까 그거 다 생략하고 중간중간 떼놓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 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 예루살렘, 성읍들, 내가 성전들을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원주민들을 모아서 성전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역사가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역사가 성경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증명합니다. 오늘 말씀 딱 한마디로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이 놓으리라라고 하는 말이 해방시킬 거다, 귀환시킬 거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는 놓아주다,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최고의 가치, 의미가 뭐냐면 파견한다, 파송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굴레 가운데서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돌려보내실 텐데, 놓아주실 텐데 뭐 하는 거라고? 그게 파견하는 것이고 파송하는 거라는. 지난달 두 달 전에 청년 한 명을 호주로 파송하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 군대로 파송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엄마의 품 안에서 부모의 슬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단순한 포로 석방이 아니라 포로 석방을 통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내가 파송한다. 내가 파송한다, 내가 파견한다.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 다음 주에 뵐까요? 우리 다음 주에 뵈실 분만, 저를 보실 분만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거봐. 모르는 거죠.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뵙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대림절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정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주간에도 나라의 가치와 판도가 바뀌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이 나라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는데 불안이 급습해가지고 사람들의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신뢰할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놓으리라, 내가 너희를 놓으리라, 너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문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릴 거다. 왕들, 제국이 너희를 둘러 에워쌀지라도 그의 허리띠를 풀어서 약하게 만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위에 능하신 손, 선하신 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대림절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이번 한 주간도 강물과 같이 넘쳐 흐르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